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4장 21절을 바탕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설교를 함께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막 모든 걸 다 망쳐버린 장본인이죠? 네, 아담이죠. 누구나 다 아는. 맞아요. 그 아담이 사실은 예수님하고 완전히 똑같은 신성한 타이틀을 가졌다면 약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 그거 진짜 시작부터 확 끄는데요. 사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이나 오래된 이야기 접할 때 이미 결말 다 안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좀 잃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냥 다 읽은 소설책 다시 펼치는 느낌으로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설교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요. 그 익숙함이라는 장막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자가 도입부에서 꺼낸 20대 일본인 피아니스트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완벽한 힌트거든요. 아, 그 독일에서 활동한다는 젊은 피아니스트요? 네, 모차르트 곡을 연주할 때마다 이분이 막 저는 매번 연주할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천 번, 수만 번은 쳤을 똑같은 악보인데 말이죠. 그쵸. 그 고백이 진짜 오늘의 설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딱 짚어주는 것 같아요. 악보 자체는 수백 년 동안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죠. 근데 연주자가 그 악보 이면에 담긴 의도나 뭐 미세한 화성 변화, 쉼표 하나가 주는 호흡, 이런 걸 깊이 파고들면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 탄생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텍스트 읽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성경 텍스트도요? 네네. 수십 년 읽어온 익숙한 구절인데 갑자기 그 행간의 의미가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도 아마 수천 년 된 인류 기원 이야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이로움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익숙함의 장막을 걷어내 볼까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제일 지루해하는 부분 있잖아요. 수면제 대용으로 쓰이는 족보. 거기서부터 진짜 충격적인 진리를 끌어냅니다. 아,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이야기죠? 맞아요. 성경에 2번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게 이 둘의 전개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쭉 내려와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쫙 거슬러 올라가죠? 네,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며 하면서요. 근데 이 족보의 가장 꼭대기, 끝에 누가 있는데 아시죠?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아담은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 먹고 인류한테 죽음을 가져온 실패 아이콘 아닙니까? 인류 가족사의 진짜 부끄러운 흑역사 같은 인물인데 왜 누가는 굳이 이 거룩한 족보 끝을 아담으로 맺었을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족보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요. 설교자가 아주 도발적인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와, 아담을 위가 하나님이다. 네, 즉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아담의 본질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대놓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는 절대 길거리에 떠도는 신화 대충 주워 모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막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스스로 밝혔잖아요. 맞습니다. 근원부터 면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누가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걸 그냥 단순한 비유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존재론적 신분에 대한 명백한 사실의 공증입니다. 와, 진짜 관점을 확 뒤집어 놓네요. 실패한 죄인이기 이잘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지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 범죄 기록만 봤는데 알고 보니 한 국가의 잃어버린 왕자다? 약간 이런 출생의 비밀 같네요. 비유가 딱 맞네요. 그리고 누가복음 구조를 보면 이 족보가 아무데나 그냥 던져진 게 아니에요. 아, 배치가 의도적이라는 거죠? 네, 족보 양옆 사건들이 기가 막힙니다. 직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에 들리죠. 신분 보증이네요. 그리고 족보 바로 다음 장인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며 정체성을 도발하거든요. 아, 사탄의 타격점이 정확히 족보에서 선언된 그 정체성에 있었네요. 진짜 아들 맞냐 이거죠. 네네. 사탄은 배고픈 걸 시험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부정 안 하시고 이겨내시죠. 여기서 오늘의 설교에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선포하시잖아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러 왔다고요. 네. 그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영적 눈이 멀어서 아담을 실패자로만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누가의 눈이 열리면서 아담의 진짜 실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잃어버린 신분이 명확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니까 감춰진 실체가 보였다. 와,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자연스럽게 창세기 창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진짜 이 부분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 비교하는 대목이죠. 네. 저는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1장이랑 2장이 그냥 같은 사건, 다르게 묘사한 거라고 배웠거든요. 1장이 큰 그림이고 2장이 주면에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의 설교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인류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구분된 그룹이라고요. 잠깐, 그럼 성경이 완전히 다른 두 혈통을 이야기한다는 건가요? 오늘의 설교에서는 그게 가장 급진적이고 치밀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트를 면밀하게 비교해보면 차이가 진짜 극명하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다른가요?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특별한 개인적 언약이나 선악과 같은 금지 명령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네네, 없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이들에게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장 어디를 봐도 개별적인 이름이 안 나와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사람이라는 종의 집단명만 있죠. 기업으로 치면 글로벌 대기업이 직원 수십만 명 채용해놓고 자, 단체로 회사 키워봅시다 한 거랑 비슷하게 들려요. 와, 대기업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그럼 2장의 아담은 이 대기업 직원들이랑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이름표 하나 더 달아줬다고 본질이 달라지진 않을 텐데요. 창세기 2장 아담은 대기업 직원 중 한 명이 아닙니다. 창조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아주 결정적인 행위를 하시죠. 코에 생기의 호흡,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를 불어넣으십니다. 루아, 단순한 산소가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 같은 거죠. 맞아요. 생경과 영혼이죠. 그 호흡이 들어가면서 단순한 인간을 넘어 생영이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도 받고 선악과 언약도 맺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아담이라는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다. 네. 고대 문화에서 이름 지어주는 건 그냥 호칭이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가족적 유대를 맺는다는 선언이거든요.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요. 회장님이 그냥 직원 수십만 명 두는 거랑 직접 입양해서 호족의 이름 올리고 에덴 동산이라는 핵심 부서 맡긴 후계자 아들의 차이군요. 법적 신분이나 관계 깊이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정확합니다. 생기의 호흡, 그리고 이름, 이 두 가지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리고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관점으로 창세기 6장 미스테리도 아주 매끄럽게 풉니다. 그 미스테리요? 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구절이요? 네, 그게 누군지 진짜 논쟁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해답이 명확하다고 어떠어떠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생기와 이름이 있는 2장의 아담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1장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인류 집단의 후손이라는 거죠. 와, 소름이네요. 이 두 혈통이 섞이면서 고유한 영적 정체성이 흐려지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명맥을 남기려고 노아와 가족만 방주에 태우시고 홍수로 정화하셨다는 겁니다. 노아도 족보에 이름이 또렷이 기록된 사람이니까요. 와, 진짜 거대한 퍼즐이 꽤 맞춰지는 기분이에요.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신학적 해석 흥미롭네? 근데 이게 21세기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거거든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 삶이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리아부터 꼭대기 아담까지 이어지는 77대 명단, 다 이름이 있잖아요. 뭉뚱그려진 집단이 아니죠. 네, 한 명 한 명이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도 단순한 식별번호가 아니라 그 창조주의 숨결, 루아흐가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영적 증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이 메시지의 심장박동 같은 지점입니다. 나에게 고유한 이름이 있고 누군가 불러준다는 거, 그 자체가 내가 특별한 영적 존재라는 징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안 끝나고 현실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에피소드 하나 짚어볼게요. 설교자이신 80세 야마자키 목사님이 최근 다녀오신 아타미 온천 여행 이야기입니다. 작은 탕에서 동갑내기 코지카라는 분을 만나셨죠. 네, 그 좁은 탕에서 두 팔 쓴 노인이 우연히 마주 앉으신 거죠. 3일 내내 매일 1시간씩 대화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분이 제일 먼저 서로의 이름을 묻고 교환하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알고 보니 코즈카 씨는 27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으셨더라고요. 외로움 달래려고 온천에 오시는데 목사님 사모님도 암투병 중이라 깊이 공감하셨고요. 근데 코즈카 씨한테 아주 눈에 띄는 습관이 있었죠. 호텔 직원들이랑 오가는 손님들 이름 모조리 외워서 큰 소리로 불러주는 거였죠. 네네. 겉으로 보면 그냥 오지랖 넓은 할아버지인가 보다. 왜 남의 이름표를 저렇게 쳐다보시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는 타인의 이름을 외우고 부르는 게 그 27년 짓눌린 외로움에서 세상과 자신을 연결하는 진짜 처절하고 아름다운 생존 방식이었을 겁니다. 네, 정말 절실했을 거예요. 근데 여행 마지막 날 영화 같은 위기가 터집니다. 호텔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린 거예요. 오작동이었지만 진짜 난리도 아니었겠죠. 목사님은 11층 목욕탕에 계셨고 부인께서는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하신 상태였잖아요. 사이렌 소리 울리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뛰고 목사님은 다급하게 10층으로 내려갔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혼란 속에 완전히 엇갈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죠. 진짜 절망감이 밀려올 때 아래층에서 누가 다급하게 외칩니다. 야마자키 씨, 부인께서 이 아래층에서 기다리십니다. 와, 그 코즈카 씨였죠? 네, 사람 이름 다 외우고 다니는 코즈카 씨요. 여기서 깊은 전율이 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나 미담이 아니라고 짚어주거든요. 우리가 앞서 말한 이름의 신학이 현실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난 완벽한 예시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이 된다고요? 네, 서로 이름을 묻고 기억하고 부르는 건 상대를 그냥 무명의 군중에서 끌어내서 나와 동등한 생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행위거든요. 통성명도 안 하고 스쳐 지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코지카 씨가 혼란 속에서 사모님을 발견했어도 위층에 대고 이 아저씨 여기 아줌마 있어요. 이럴 순 없잖아요. 부부인 줄도 몰랐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름을 나눴기에 위기의 순간 정확히 특정해서 물리적 엇갈림에서 구원해낸 겁니다. 우리 삶의 거대한 혼돈 속에서도 서로 이름을 인격적으로 부를 때 진정한 구원과 관계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온천장 해프닝이 창세기로 이렇게 연결되다니. 자, 그럼 이 구원과 이름의 의미를 거시적인 세상으로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잖아요. 네,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자녀로 삼으셨다고 나오고요. 이런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갈등과 차별로 찢어진 오늘날 세상에 이 진리가 어떤 파도를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결론은 바로 완전한 평등과 벽의 철폐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견고한 벽들이 많잖아요. 성별, 인종, 계급의 벽이요. 너무 많죠, 사실. 하지만 우리가 에덴에서부터 이어지는 생기의 호흡,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달으면 그 인위적인 벽들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호흡을 나눈 형제 자매니까요. 예수님은 이 인류 가족의 맏형으로 오셔서 삶과 죽음의 벽까지 다 허무셨습니다. 맏형? 진짜 와닿네요. 우리가 타인을 도구나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부를 때 비로소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한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기나긴 족보 끝에서 마주한 게 고대 역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상에 지쳐서 혹은 뼈아픈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깎아내리고 계시진 않나요? 에덴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아담도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이 무슨 꼬리표를 붙이든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절대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숨결 속에 태초의 생기가 고등치고 있어요. 이걸 명확히 인식할 때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죠. 자, 오늘 여정을 잠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아담이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충격적 비밀 맞이했고요. 창세기 1, 2장 넘나들며 생기의 호흡과 이름의 권세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온천장의 코즈카시 이름을 통해 영적 교제의 위대함도 목격했죠. 네, 지루할 줄 알았던 성경 텍스트가 현실의 삶과 이렇게 완벽하게 교차하다니 진짜 놀랍습니다. 익숙함을 깨고 본질에 꿰뚫어보는 시간이었어요.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 끝나고 여러분 삶에서 계속 이어질 작은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장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 중에 세상 모든 동물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는 게 있거든요. 아, 네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계와 연결되고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증거라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경비원 아저씨, 카페 알바생 혹은 가족들의 이름을 가만히 속으로라도 불러본다면 어떨까요? 속으로라도요? 네. 더 나아가 길가에 핀 작은 꽃이나 책상 위의 사물들에게까지 이름과 의미를 부여해본다면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익숙하고 건조한 일상에서 어떤 새로운 신성함을 발견하게 될까요? 와, 정말 멋진 질문입니다. 처음에 말한 젊은 피아니스트처럼 우리도 뻔한 일상이라는 악보 위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경이로움을 연주해낼 수 있겠네요. 지금 누군가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를 때 그 태초의 숨결을 듬뿍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일상에 숨겨진 위대한 진리들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